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이제 하나님 사랑하기 우리 지지난 주에 봤었죠.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이 오늘 없는데요. 그냥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과정 속에서 예배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방편이 기도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녀로 그분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형편을 앓을 수 있는 것,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건 이제 자녀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잘 하나님과 성경적인 방법으로 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어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숙하고 신앙이 자라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자세가 중요하죠. 대화할 때도 이게 있어야 이제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자세일까? 그걸 말해주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6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 자세를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이게 이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기도할 때.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걸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불안해서 안달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막 소리도 내고 기도하는데 그 내면에 뭐가 들어앉아 있냐면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두려움. 그 문제에 대해서 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의 이제 전제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인데 여러분 두려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두려움은 언제 나오는 감정이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죠. 문제만 크게 보일 때 그때 이제 두려움이 그 문제가 상황이 우리를 잡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두려움인데 그러니까 결국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 그래서 이 마음의 자세를 기도하는 건 이제 마음 자세부터가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기도하는 사람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 말씀이 뭘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걸 세봤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요? 두려워 말라? 366번. 왜 366번일까요? 1년 365일에다가 한 번을 더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는 늘 염려하니까, 늘 두려워하니까, 하나님보다는 늘 상황 속에 매여서 하나님을 잘 못 보고 사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염려가 우리 체질이 돼 있어요. 체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체질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여야 거기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를 가장 지배하고 있는 마음이 뭔가?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오는 그 안정감입니까? 평안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염려하고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늘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늘 내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 자세에서부터 벌써 기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본적인 자세. 이제 저는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부모님이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고 병고침을 받으시고 은사체험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노년에
기도원의 관리 집사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기에 신앙이 없을 때 많은 기간을 기도원에서 보냈습니다. 기도원에서 많은 목사님들도 거기서 봤고 또 기도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제가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기도원에 오면요 얼마나 열광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참 봤어요. 저희가 믿음이 없을 때니까. 야, 참 저분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믿음이 좋은가. 막 소리 지르면서 눈물 콧물이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제가 기도원에 몇 년 있으면서 알게 됐어요. 저분들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그분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 어떨 땐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기도는 때로는 탐욕이고요. 때로는 두려움일 경우가 많아요. 두려움.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뭔가를 구하는데 그 마음 상태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과연 내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 응답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 상태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또 제가 기도원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대단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한 5분 그러다가 정신이 그때 들어와서 이런 기도는 기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적어도 내가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형편을 또박또박 잘 아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막 그냥 와다다다다 하면서 막 그렇게 정신없이 막 나가면 마치 무아지경 속에서 그러면 그게 뭔가 영적인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 필요를 다 하시는 그 아버지,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전능하시지만 그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으로 온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 나를 맡기고 그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놓으면 안 돼요. 정신줄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정신을 차리고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고 그죠? 인격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친밀한 관계가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런 자세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뭔가 7절에 나오죠.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그리하면 그랬죠. 그리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면 네가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실망스럽게도요 거기 응답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이 약속하는 것은요 평강입니다. 평강.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눈깔 사탕 달라면 눈깔 사탕 주고 내가 필요한 거 원하면 필요한 거 주고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히 주고 싶으신 것은요 하나님 당신이세요. 당신. 그분이 오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오면 당신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세상을 보고 그분 안에서 문제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똑같잖아요. 애들이 달라는 거 줍니까? 아니죠. 내가 보기에 걔가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우리는 다 알죠. 좋은 걸 주죠. 좋은 걸 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라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구한 것을 얻어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무슨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도의 목적은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기도의 무엇인지를, 기도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분이 너희 아빠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안에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는데요. 자, 어떤 오해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가 한 네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첫째는요. 자, 많은 분이 지금 얘기 드린 거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려고 그래요. 응답을 끌어내려는 기도.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자체가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리니까 주는 거지만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 이제 그 무속에서 온 한국 사람들의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사상 뭐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거죠. 그래서 자꾸 정성, 모든 것이 정성으로 들어가요. 정성. 근데 이거는요, 기독교의 기도라기보다는 이방 종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 같은 데 보면 무슨 탑돌이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탑을 막 돌죠, 맨날 아침부터. 왜 돌죠? 정성이에요, 정성. 정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동시켜야 되니까. 그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그 보면 성경에 보면 불이 안 내려오니까 자기 몸을 막 자해하죠. 막 그냥 퍼포먼스를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자해해요. 왜 그래요? 당신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몸이 찢기고 피가 나는데 그런데도 개입 안 하실 거예요? 그 하는 거죠. 그런 신하고는요, 우리 하나님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정말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이 타종교, 이제 무속신앙에 우리 이제 전래되던 그런 이제 종교의 어떤 그런 기도, 어떤 예배 이런 것들을 배워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해오던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인격적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이걸 인격적으로 느낄 때 우리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 기도가 달라지고 그분을 대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으로 보는 거고 그분을 향한 신뢰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진심이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잘못된 기도의 태도는요. 마치 이제 무슨 이제 보험 드는 것처럼 하는 기도. 우리 기도 생활이 이럴 때가 많죠. 이제 구체적으로 다 적어놓고 그래야 이제 응답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제 이야기를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때 중등부 사역을 할 때요. 이제 우리 연합 수련을 참여하는데 애들 데리고 봉고차를 타고 수련을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펑크를 떼우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수련에 늦게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봉고차가 6대가 출발했는데 저희 차가 이제 늦게 갔어요. 갔더니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부장 집사님이 마중 나와가지고 이제 그날 집회 끝나고 밤에 이제 간식 먹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기도를 참 열심히 했는데 우리 그때 2주 특세를 했거든요. 중등부 수련회 가는데 이제 2주 특세하고 갔는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보니까 자동차 안전 운행을 위한 기도를 빼먹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기도 이제 그 제목 우리 2주 동안 한 거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제가 그때 그게 기억이 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기도 제목이 빠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한 목록 다 이거 체크하시다가 펑크 나는 거 위해서는 기도 안 했구나. 그리고 펑크가 나나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보험 드는 것처럼 항목, 내가 그러면 그거 기도하면 그거 체크하셔가지고 그거는 응답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이건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성경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이게 아니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지금까지 우리 삶의 경험과 우리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규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신앙의 오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요.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인격, 그분이 하신 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리시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바른 교제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도가요,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교육하는 듯한 기도가 우리 기도 가운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기도 한번 보세요. 우리 그럴 때 많아요. 하나님, 이분은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저분은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을 교육시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대요. 그렇게 해놓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다 내가 정해요. 상황을 놓고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막 기도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할 말씀이 있으실 거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거는 관점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버려요.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 신앙에 이제 성장이 없을 때가 많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교육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변화되는 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정보를 알려드려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누굴 조정하려고 하고. 이게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하고 내 의도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까? 사람은 그렇게 조정이 될지 모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보면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 정보가 부족해서 상황을 몰라서 일을 못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한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 그걸 알고 그 뜻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내가 결정해놓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그걸 관철하려고 하는 이 신앙적인 태도, 이게 우리의 잘못된 기도 생활에 배어 있어요. 네 번째, 제가 볼 때 지금 이 상황 중에서 제일 나쁜 경우는 이제 이거라고 생각되는데, 연관된 거기도 하지만 비인격적인 기도, 비인격적인 기도. 옛날에 이제 기도원 같은 데서 많이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막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제가 기도를 잘못 배웠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걸 고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통성 기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침묵 기도. 저는 이제 주일 예배 때는 주로, 오늘은 통성했지만 좀 조용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뭔 말씀을 주셨나, 거기에 대한 응답의 기도, 또 결단,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분의 찾아오심에 대한 나의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대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그때 처음 이제 그 기도를 배우고 이제 예배를 배울 때 보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치 끊기지 않아야 영성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거 아시죠? 우리 요즘은 이런 게 좀 적어졌는데, 우리 기도원 항상 한때 영성이 있을 때 보면 막 끊이지 않고 막 정신없어요. 목소리도 막 해가지고 무슨 홀리보이스 해가지고 쫙. 그럼 처음엔 저게 굉장히 거룩해 보였어요. 근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 사람이 전혀 삶과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영의 역사가 그런 결과를 낳습니까? 너무 많은 끔찍한 일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그 기도원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막 북뚝 치고 그러면 막 엑스타시 있죠.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몰려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제가 그 대화도 해보고 지금 어떤 기도에 대화, 그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정신없이 기도하다가 몇 분 지나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30분 기도했는데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드릴 기도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듣습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제가 요즘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얘가 참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얘가 기도가 끝날 때가 되면 내가 좀 뭔가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막 기도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말씀하시냐고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으세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저랑 같이 일하는 어떤 사역자가 제가 방에 있는데요. 노크도 안 하고 확 들어와요. 그래서 갑자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 30분 듣고 있다가 저분이 좀 저게 마음이 힘들구나, 심각하구나. 그 얘기 끝나면 내가 듣고 있다가 내가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얘기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 앉아 있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내가 비인격적으로 대우당했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안중에 없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한테 기도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을 쥐고 계시는, 내 문제 모든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천지의 주제이시고, 근데 그렇게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 때 봤지만 독생자 아들을 주신,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면서 나에게 정말 좋은 곳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주기를 그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랑을 알고 인격적으로 서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물론 때때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만큼 위기 상황이 있죠. 때때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마음속의 갈급함,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고 나서요, 그리고 듣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내 마음을 쏟아놓고.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 내 언어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새가족분도 계시죠? 여러분 강단에서 기도하는 기도, 목사님의 기도, 장로님의 기도 흉내내지 마세요. 그건 대표 기도예요. 대표 기도예요. 대표 기도. 무슨 예를 들면 하여튼 적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내 언어로 기도하셔요. 내 언어. 그렇죠? 내 언어. 내 마음을 쏟아놓는, 표현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리고 쏟아놓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반드시 듣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5분 기도하시면 5분 들으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 그거를 저도 훈련하느라고 책상 갖다 놓고 스탠드 갖다 놨어요. 기도할 일 있으면 제가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거든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적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면 성경 구절 떠오르면 몇 장 몇 절이 잘 안 떠올라도 그 주시는 말씀, 그 뉘앙스를 적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찾아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 내가 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내 생각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뭘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걸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 우리 자세예요.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을 쏟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나에게 근데 깨달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데 내가 놓친 것이 있습니까? 성령님 제 안에 일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침묵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듣는 시간이 기도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인격적인 기도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고 너무 소중한 면이에요. 자,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이런 면에서 볼 때 다른 모든 종교도 기도가 다 있지만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이 기도를 우리가 잘 배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까? 이런 기도는 누리는 것입니다. 일이 아니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분을 이렇게 느끼시고, 그분을 느끼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 우리 한국은 요란하고 이렇게 퍼포먼스적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침묵의 영성도 좀 배워야 되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제가 이제 일반 우리 한국 성도는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주일 이제 오전 예배 끝나면 제가 침묵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침묵기도. 조용한 가운데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세미한 가운데서 말씀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그걸 붙드는, 이게 너무 없어요. 우리 삶에 너무 바빠요. 너무 번잡해요. 너무 요란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진이 일어나 거기 주님이 안 계시고 세밀한 가운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제 경우에는 이제 요즘 이제 기도 훈련을 이제 개인적으로 할 때도 두 가지 종류 기도를 나눠서 드리는데, 첫째는 친교의 기도고요. 둘 번째는 사역의 기도입니다. 사역을 위한 기도. 이건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친교의 기도인데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친교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제가 이제 그 전에 말씀 묵상 강의를 여러 주 했죠. 네, 여러분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기도에 대한 얘기도 하고, 기도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원래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목적을 우리가 놓치고 그거 없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만 많은데, 여러분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을 때나 어떤 사건 속에서나, 그렇죠? 또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군가? 성령,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주목하면 그분 안에서 나를 보게,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놓쳐지고 있어요. 사람이 주인이 된 예배. 거기는요, 거짓 감동, 거짓 은혜가 넘쳐나요. 그 보이스피싱이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보이스피싱이 일어납니다. 거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예배 속에서 거짓된 영에 사로잡히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우리 경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 공적인 예배든지 우리 가정이든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면 그 다음에 질서가 생겨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그 하나님 밑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인격에 집중하고 거기에 맞는 반응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자리 잡혀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이제 강의안이 없어가지고 좀 제가 이제 좀 두서없이 이제 같이 좀 보고 이래야 되는 부분도 좀 놓쳤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강의안을 좀 잘 준비해서 기도 오늘 못 나눈 부분, 그 다음에 또 다음 주 순종,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에서 중요한 게 예배, 기도, 순종인데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순종과 더불어서 정리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실제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핵심은요,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입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용건만 말하고 너무 이렇게 좀 이르면 이게 인격적인 교제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소통, 내면의 이런 교제가 깊어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기도가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 사랑으로 드리는 섬김, 이게 이제 말씀 주제거든요. 자, 이런 우리 신앙생활이 돼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누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 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몰아붙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몰아붙이겠지만 아이들을 몰아붙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